부활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당연한 것인데 나는 부활을 믿는다라는 주제를 정했다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가 부활을 안 믿는구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신앙적인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 문제가 있구나. 교회를 출석은 하더라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신앙 가운데에 두 가지는 참 믿기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동정녀 탄생이죠. 처녀가 혼자 애를 낳았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상식에 반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죠. 어느 누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겠습니까? 꿈에서도 해보지 못한 일이 동정녀 탄생입니다. 또 한 가지가 죽은 자가 부활했다. 이것도 꿈 같은 이야기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죽음을 깨뜨리시고, 아니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이게 주저없이 아멘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 사실은 뭔가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이 뭐 억지로 쥐어짜고 막 강제로 주입해서 넣는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의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 반응이 뭐냐? 부활은 불가능하다. 부활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부활을 믿을 수 없다. 이런 것을 불가지론이라고 합니다. 그 현대인들은 이런 불가지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합리적 회의론자들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허한 이야기, 만들어낸 이야기, 이렇게 치부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여러분,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사람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부활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따르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부활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거지, 아니면 좋은 곳으로 가는 거지,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고 사람에게 부활이 없다라는 이 고정관념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것은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교묘히 심어놓은 거예요. 심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단은,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거짓말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없다. 죽은 자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부인하고 가장 싫어하고 그것을 못 믿게 하는 존재가 마귀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정관념을
이 백성들에게 심어놓은 존재, 그것이 사탄이에요. 그것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에 익숙해져 있고 고정관념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참으로 힘이 듭니다. 큰 코끼리 한 마리가 아주 작은 나무에 이렇게 줄로 매여 있습니다. 그냥 목을 한번 슉 휘두르면은 그 작은 나무 뿌리째 쫙 뽑혀지고 마음대로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작은 나무에 이 밧줄이 매여 있는데 못 도망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코끼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 작은 나무 줄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 아기 코끼리 때는 힘이 안 되니까 이렇게 힘쓰다가도 이 작은 나무한테 못 당하니까 못 도망가는 거예요. 자유롭게 다니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이 나무보다 약하구나. 나는 이 나무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고정관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은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사람은 죽음에서 부활할 수 없구나.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거짓말로 역사합니다. 거짓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그 교회에서도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불순종이 있는 곳은 거짓의 영이 역사하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께는 순방향의 삶을 사는 것이고 사탄을 향해서는 역방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를 타더라도 순방향으로 내가 가는 방향으로 좌석을 앉으면 몸이 좀 편안해집니다. 가는 방향 반대로 역방향으로 앉으면 몸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순방향으로 순종의 삶을 살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은혜가 되는데 불순종의 삶을 살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괴롭고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순방향의 삶을 살기 위해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순방향이고 이것이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진리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을 0.001%도 사단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 그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부활에 대해서 역사적, 과학적 증명을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은 허구이거나 아니면 부활은 지어낸 이야기, 또 소설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에 삼국유사가 있습니다. 이걸 누가 썼냐면 고려시대 승려 1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281년 충렬왕 7년에 1년이 쓴 역사서가 삼국유사예요. 그리고 고려시대 때에 또 한 권의 역사가 쓰여지는데 그것이 삼국사기, 저자는 유학자 김부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삼국사기는 정사, 삼국유사는 야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오늘날은 삼국유사를 대한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으로 넘어오면 조선시대에는 또 뭐가 있냐면 조선왕조 실록이 있습니다.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에 걸쳐서 약 472년간의 조선왕조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조선왕조 실록이에요. 자, 삼국유사를 다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네.
삼국 사기를 다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고 조선왕조실록을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볼 필요가 없이 아무도 없어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우리가 수준이 같습니다. 아니, 수준이 같다는 것에 대해서 무한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조선왕조실록을 다 읽어봤다고 하면은 제가 아이고 엄청난 분이시구나, 내가 조금 살짝 위축될 뻔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조선왕조실록이나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은 그것을 역사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그것을 뭐 정사가 되었든지 야사가 되었든지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내용 자체가 다 믿을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역사는 승자의 역사니까 승자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니까 또 왜곡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다 밝혀낸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적 삶에서 도통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국유사,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 이것을 믿어요. 그건 너무 오래된 얘기입니까? 자, 독도 문제. 우리는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나라 땅입니까? 일본 땅입니까? 아직 확신이 없으신가 본데,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독도는 우리 땅, 대마도도 우리 땅 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그 노래도 있잖아요. 뭐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 그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땅. 그걸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똑같은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은 누구의 땅이라고 그래요? 자기들 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땅이라고 인정도 안 하고 그렇게 믿지도 않아요.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지금 갈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독도는 우리 땅이고 그 땅이 우리 땅임을 믿지만은 일본 사람들은 그 입장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삼국유사,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 독도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인정하고 믿으면서 왜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예수, 부활하신 예수는 믿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삼국사기를 저술할 때 우리가 옆에 있었습니까? 삼국유사를 쓸 때 옆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나 조선왕조실록을 옆에서 증거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건 자기들이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1년도에 미국의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민자들 사이에 결혼 열풍이 일어나요. 결혼 열풍.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서, 불법 이민자들이죠.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서 얼마 동안의 기간을 주고 그 기간 안에 결혼신고를 하면, 혼인신고를 하면 미국의 합법적인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난리 난 거죠.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증서를 이제 성직자들이 발행해 주기 때문에 뭐 교회마다 막 결혼 줄의 스케줄이 막 이렇게 꽉 차 있는, 심지어는 결혼줄의 전문 목사가 나온 거예요. 결혼줄의 전문 목사가. 수입이 짭짤했겠죠? 왜냐하면은 주례를 할 때마다 또 페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막 줄을 서서 결혼을 하니까 미국은 미국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출생지의 원칙에 따라서 미국의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이민 가서 얻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가장 쉬운 일은 거기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산모들은 배가 이렇게 불러서 어딜 가요? 미국 가는 거예요. 미국 가는 거. 왜? 거기서 애 낳으려고.
거기서 L을 하면은 자동으로 시민권을 얻게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고 이 세상 나라 가운데에, 이 사망의 죽음 가운데에 부활의 은총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12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지금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의 부활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출석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 없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부활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사두개파 사람 유대인들은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아니다, 부활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만나기만 하면 서로가 으르렁거렸던 사이가 사두개파 유대인과 바리새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변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라고 하면은 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이고, 이 얼마나 쓸모없는 일이고, 이 얼마나 멍청한 일이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는데 주일 아침 직전 대바람부터 찬양대 쓴다고 하고 안내한다고 하고 예배한다고 하고, 이처럼 무의미한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이건 완벽한 종교 사기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 저쪽 광장에 끌려나가서 저 시민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해도 이건 마땅한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7절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죄의 프로가 되는 겁니다. 죄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인생 뭐 있어?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라는 사단의 생각에 동의하고 동조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헛된 인생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주님의 부활을 성경보다 더 잘 설명할 능력이 제게 없습니다. 저는 부활을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활의 장면을 잘 설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을 마음으로 깊이 믿고 그 부활로 기뻐하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이 역사적 사실이 어떻게 믿어지냐면, 부활하신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임재하시면 그 어떤 증거보다도 강력한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공공식품이라는 작은 중소기업이 있었습니다. 식품회사예요. 이름이 무슨 사장님인데, 그분이 자기가 만든 건강식품을 가지고 이렇게 광고한 일이 있어요.
남자들에게 참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네. 그 사람들이 남자들에게 좋은 거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불티나게 구입해서 먹기 시작하면서 그 식품 회사가 작은 기업이지만 확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거 혹시 잡숴본 적 있어요? 남자에게 참 좋다는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네. 아니, 부활이 정말 좋은 것이고 정말 기쁜 것인데 제 새치 혀가 짧고 제가 머리가 아둔하고 미련해서 어떻게 참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지만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이전에 5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5절에 베드로가 나오고 12 제자가 나오고 심지어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시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에서 육신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무슨 제자였고 무슨 사도였습니까? 유대교의 입장에서 왔을 때에 저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우리의 유대교를 어지럽히는 이단이지요. 예수는 이단의 우두머리고 이단의 괴수지요. 그의 추종자들은 이 유대교, 신성한 유대교를 아주 파괴하는 몹쓸 사람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의 이 생각은 정말 합리적인 생각이요 바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후에는 그의 삶의 태도가 90도가 바뀐 것도 아니고 120도가 바뀐 것도 아니고 180도 확 바뀌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하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에 13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도대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사울이 그렇게 180도 바뀌어서 유익될 일이 없어요. 바뀌어서 그가 지위가 높아졌습니까? 그가 재산이 많아졌습니까? 그가 바뀐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존경을 받고 더 섬김을 받고 더 대접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위와 그가 가치 있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의 삶은 예수를 얻는 순간에 얻어진 것이 없고 오히려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같이 우리가 믿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고 하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더욱 불쌍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고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고 동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로마에서 영광스럽게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증거입니다. 한 대학 교수님의 어린 아들이 불치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열심히 주일날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 학교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교회에서 장례식을 목사님이 와서 집례를 했습니다. 장례식을 하는 그 순간에 이 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냥 폭포수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배웠던 모든 지식이 소용이 없어지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교수의 자리가 의미가 없어지고 그 순간에 머릿속에서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부활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너무나 허무하지 않은가? 부활이 있어야지만이 나도 이 귀한 아들을 후일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날 수 있지. 부활은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를 노래하는 삶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부활을 정말 믿으십니까?